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드리면서 몇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청년들, 저희 어린 시절에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과 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서 그것을 온통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시대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한 끼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참 배만 이제 부르고 그리고 추위 속에서 등만 좀 따뜻하게 되면 참 그렇게 큰 불만 없이 희망을 가지고 또 청년들에게 청년아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자녀들 중에서 참 성공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현대는 참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명문대학을 목표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걸고 이제 공부해서 명문대학 서울에 있는 유명한 3개 대학 참 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취직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조차도 몇십 프로가 취직을 못하고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그 많은 안타까움 가운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목회자로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어리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젊은 이들이라고 하는 성공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그 하나님의 선민이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제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이와 같은 제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난한 시절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대국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풍성한 그런 가운데 특별히 가난도 겪어보고 그리고 풍요로움과 부요함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축복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고민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와 같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 하나님을 믿는 이제 민족 나라 하나님 백성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블레셋의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고 장군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참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소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히 앞서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의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훌륭히 잘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금에 왕과 정치인과 그리고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한참 이제 청춘의 꿈을 가지고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 졸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포로가 돼서 이제 밧줄에 쇠사슬에 이렇게 그들이 묶여서 바빌론 땅에 오게 됐습니다. 왕과 정치인과 그리고 기성세대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들이 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와 같은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오로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중에서 재주가 있고 흠이 없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바벨론의 문화나 정치나 여러 가지를 3년 동안 교육을 해서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장관이나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하는 사용하는 이와 같은 귀하 정책을 쓰는 참으로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그와 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한국과 미국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비교되는 것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에 와서 임금의 눈에 이제 들어서 출세의 길이 이들에게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거나
하나님의 기에 거슬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너희마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임금이 자신이 먹는 이제 진미와 진수송찬을 이제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고 그들을 잘 훈련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과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그 신앙 순수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을 그들이 이제 무너뜨리거나 오염시키고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님 상에서 나오는 이제 고기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은 채소만 먹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제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나라에 와서 임금님의 상에서 올라가는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내가 저 사람 눈밖에 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내가 이 큰 대국에서 장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포부와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와 같은 일에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이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비록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역사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맡아 교육하는 이제 환관장에게 바벨론의 대신에게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채소만 주시면 우리가 그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방 나라의 풍습이나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제 이렇게 짓밟히고 포로 잡혀온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기분을 풀거나 슬픔이나 그들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잠시 이제 뒤로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다른 이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으면 좀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간청을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관철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은 시집 가야 알고 군대를 가봐야 한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말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거기서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참 불굴의 그 신앙을 가지고 군대 생활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은 이제 전역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사회에 유능하거나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나 그다음에 장로님의 아들이나 그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온 신학생들이나 이제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서는 말 한마디가 욕이고 때리고 훔치고 얼마나 살벌하거나 그다음에 비신앙적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질되거나 그동안에 부모님의 눈치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와 같은 시선 속에서 그들이 좀 모범적이거나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도 어떻게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변질 속에서 꺾여가지고 결국 사회로 돌아와도 그들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군대 생활을 3년이나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 전력화 내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참 특수 사회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1000명 이상 되는 훈련생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강당에 모입니다. 예배당으로 갑니다. 교육대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무반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꾸 훈련을 더 계속 받아서 점점 군인이 가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으니까 내무반장이나 훈련을 시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참 환경과 그리고 또 마귀 역사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3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그리고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녔던 쌍둥이 형제 2사람, 3사람 외에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1시간 동안 졸든지 뭘 하든지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게 되면 또 군종사병들이 뭐 쪼꼬파이라든지 이런 걸 주니까 참 좋은데 갔다 오면 매 맞거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명 남았을 때도 내무반장이나 저희를 교회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맞을래? 맞고 갈래? 그래서 맞고 가면 우리 기분이 좀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맞았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기합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이겨내서 결국은 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참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을 놓고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어떤 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세대입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도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 가서 남편 눈치 보고 그다음에 시댁 눈치 보다 보니까 안 믿는 시댁 사람들, 안 믿는 남편,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된 교회의
신앙의 정조고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세상이 참 저희 때만큼 참 신앙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거나 그리고 그렇게 핍박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일들이 참 민주화 내지는 아니면 많은 일들이 그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합니다. 마지막 면접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면 회사에서 주일날 회사에 일이 있을 때 회사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너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인터뷰에서 주일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불합격되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합격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하거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사람들이 가졌고 또 그런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훌륭한 일들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가 죽지 않을 정도의 이와 같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계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원래는 신앙의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와서 이곳에 와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많은 신앙의 이제 제약이나 신앙이 많이 공격받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사회 곳곳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 이제 전쟁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내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포로로 잡혀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나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는 축복하셔서 바빌론 나라의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잘난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명의 이 젊은 친구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출세의 기회를 이제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거나 출세하고 나서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이 결정하고 처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세계 열강의 큰 왕이 되게 하셨더니 나중에는 교만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큰 우상 딴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리 숙여 이제 절을 하겠는데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십입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자기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을 아껴보지 않고 어떻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릴 때 너무나 뜨거워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화상을 입고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이렇게 끔찍한 정말 최악의 그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왕이 어명을 내려서 자신의 밑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 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변을 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3년이나 잘 키워서 정치인, 장관들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화가 나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내가 너희 포로지만은 우리 바벨론 나라의 귀한 인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선출해서 등용해서 쓰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을 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절은 온 우주 만물 천하 만국에 한 분이신 죄송합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시면 사시고 참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이 더 화가 나가지고는 결국 풀무불을 더 뜨겁게 올려서 그들을 집어 던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그렇게 평화롭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왕이시고 신들 중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청년 네 사람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이제 순종하며 복종하고 나갈 때 왕과 기성세대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죽거나 이제 불구가 되거나 이제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참 낮아진 가운데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대국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실 때나 취직을 하실 때나 여러분들의 그 범사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생활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고 행동하십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대로 이방 나라의 풍습이나 우상 숭배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거의 몽땅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의 일기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접촉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 뺏겨서 내가 이렇게 중독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여유나 또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힘들고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밤을 새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이 현대 생활 속에서 문명의 최고의 이기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서울에서 어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믿는 공부 잘하는 청년이 이제 의대를 지원해서 시험 봤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참 곤란해도 이 학생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참 의대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졌습니다. 자신도 실망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절치부심 1년 동안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다음 해에 재수해서 또 명문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슈바이처처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얘야 이제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의대 네가 갈 수 있으니까 됐니? 라고 해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됐다. 이제 의대에 가는 것을 접고 너는 신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의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 목회자가 돼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참 상심이 컸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그때 신학교 갔을 텐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고 또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놓으셨는데 결국 지금 와서 이렇게 심술을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3년이라고 하는 교육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 전국에서 바벨론 나라가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데려온 인재들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크고 강대국인 그 나라의 박사나 점술가나 점성가나 이와 같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흐뭇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나라에 참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나라의 참 중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과 같은 뜨거운 청춘으로 이 세상 곳곳 여러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시고 또 그런 일에 여러분이 주체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출세의 이제 그 문 앞에서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 더 큰 출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편협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적당히 이제 봐주시거나 넘어가지 않는 그와 같은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촌을 위해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전쟁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3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준 결과와 또 여러분이 얻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나라 밖의 이방인 같은 우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 주님만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도 성공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게을렀거나 그리고 또 공부나 세상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다 떨쳐버리고 공부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밀어붙여 해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컴컴하고 어두운 그와 같은 이제 밤에는 작은 불빛 하나도 얼마나 밝거나 멀리 비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분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공한 젊은 이들이 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